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링크가 늦게 뜨는 관계로 앞부분은 아마 잘라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금 링크를 누르셨을 때 처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바로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밖에 나지 않는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하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100%안 후에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그 깨달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준다 하여도 사람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의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어떤 우리의 선함 때문에 또 우리의 지혜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이처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을 믿고 난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식을 여기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절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이것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은 즉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력, 즉 활력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에 그러셨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못하는 것, 내가 뒤집지 못하는 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잘라내지 못하는 것,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아니죠. 말씀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말씀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상당한 경외함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럴 때 그 믿는 자 속, 그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심겨지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심는 자는 물을 주는 자는 그저 그 일을 할 뿐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입술로도 말씀을 전하되 또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린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토양을 알려주셨죠. 네 가지 땅의 상태를 그 씨 뿌린 그 땅의 상태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그 해석을 해주시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는 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해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그 이유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라는 것을 비유로서 해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밭이었습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해석을 20절에 해주셨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멘 했다라는 거죠. 근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것을 얕은 돌밭에 떨어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해가 쬐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냥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는 기뻐했으되 뿌리가 없었다. 말씀 어떤 뿌리냐? 말씀 속에서 생긴 믿음의 뿌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해석을 22절에 해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가 많아요. 또 세상의 유혹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염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막혀버려요.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 안 된다고 하셨죠. 말씀이 막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바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해설을 오늘 본문에 해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느냐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을 들은 자는 많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있었습니다. 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새들이 낚아갔고 곧 마귀가 가져가버렸고 또 두 번째는 얕은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잠시는 기뻐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오니까 그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세상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 이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깨닫는 자다. 그래서 깨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30배, 혹 100배, 60배, 30배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은 땅, 여기서 이제 묵었다라는 것은 내버려진 땅을 얘기한 거죠. 밭의 일을 충실히 하지 않은 땅,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묵어서 어떻게 됩니까? 삽을 넣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위에 씨를 뿌려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돌밭과 같은 거죠. 그냥 씨를 뿌려도 거기서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낚아챈 것처럼 또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묵은 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경하라 하십니다. 기경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또 말씀하고 계시죠. 묵은 땅을 갈아라. 기경하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되지 않고 깨달아야 된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린도전서 2장이었죠. 4절 5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영적인 것은 성경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5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숨기셨어요.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러셨죠? 45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 중심적 이해와 논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 그러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완전한 지혜가 온다.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죠. 어떨 때? 예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 전부를 주시고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인 마냥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또 교만해지면 그 지혜는 없어집니다. 날아갑니다.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떠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은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동사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경하지 못했던 그런 묵은 땅, 단단해서 삽도 안 들어가는 그런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경해 주셔서, 일궈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깨닫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마음을 높인다면,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다시 굳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죽어져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전투의 길입니다. 싸우는 길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길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여 싸우는 전쟁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과 같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어떤 자가 깨닫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내 자신을 낮추는 자, 부인하는 자, 그래야 세례를 받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자, 깨달음을 주시는 자, 열어주시는 자, 그런 자가 되셔서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굳은 땅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경해 주셔서 귀한 살아있는 그 말씀을 뿌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얻게 해주심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항상 말씀을 깨닫는 자, 그리하여 열매를 얻는 좋은 땅이 될 수만 있도록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운행하심이 좋은 땅이 되고자, 말씀을 깨닫고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예수님 앞에 복종케 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 위해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 평안한 또 나머지 위기 되시기를, 주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